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도의 전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빠르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숨가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6개월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이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여러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 쉬려고 휴가를 가는 건데 오히려 휴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다가 지치고 정작 휴가를 가서는 고생을 하고 또 휴가를 다녀와서는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잘 쉬려고 휴가를 떠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져서 돌아오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웰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웰다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잘 죽는 것, 이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어서 한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단어는 웰레스팅입니다. 이 레스트가 쉬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 웰레스팅은 사람이 사람답게 잘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잘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틈틈이 지혜롭게 잘 쉬면서 회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쉼은 창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쉼을 통해서 우리 몸과 영혼의 재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잘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잘 쉬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현대인들이 잘 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저 일도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자신이 모든 일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관여하지 않게 된다면 이 일이 망하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의 모든 부분에 다 관여를 하다 보니 그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은 하나이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바쁘고 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쉬고 있어도 머리는 그 일하는 현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쉬고 있지만 정신은 쉬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이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다. 나 아니어도 잘 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청년부에서 맡았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7가지 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를 21살에 갔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을 정리를 해보니까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 지휘도 했었고 또 차량 운행도 했었고 방송실도 했었고 등등등 정말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다녀오면 이제 밥을 먹고 교회에서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다음날 새벽이 되면 새벽 차량 운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돕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새벽 운행을 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사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은 교회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8년 8월 31일입니다. 제가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를 하는 그 기차 안에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이 힘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군대 가면 교회는 어떻게 하지? 교회는 잘 돌아갈까? 내가 놓고 가는 이 일들은 누가 하지? 잘 할 수 있을까 얘가? 이 걱정 때문에 제가 실제로 군대 가서 힘든 것보다 이 걱정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00일이 지나고 첫 번째 휴가, 100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12월의 어느 겨울이었는데 휴가를 나와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은 집도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나 아니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보다 청년부도 더 부흥되어 있었고, 제가 있을 때보다 중등부 아이들은 더 많이 있었고. 여러분,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이니까. 그때 저도 21살이었으니까. 아, 내가 없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 하나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 서운함이 약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든 생각은 뭐냐면,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은 틀린 거구나 라는 것을 제 뼈에 새겼어요. 각골난망, 제 뼈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은 틀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잘 됩니다. 혹시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의 이면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자 하는 욕심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사실 쉬지 못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잘 쉬지 못하는 2번째 이유는 일로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 저의 존재 가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에 두는 사람의 특징은 일을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일을 못하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에 그 사람의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을 잘하고 못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존재의 존엄성을 여러분은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 존재의 존엄성을, 존재 가치를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확인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어 하겠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항상 이래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출세를 하려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출세를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출세를 하고자 한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이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당신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중요한 줄 아는데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함이 없으니 존재의 불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꺼내놨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을 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명예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센 것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의 존재 가치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아닌 일로서, 그리고 소유로서, 그리고 능력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에 이런 사람에게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쉼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쉬는 날에는 너만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너의 딸들도 아들들도, 즉 가족들도 일하지 말고, 심지어는 여종과 남종, 그러니까 종들도 일하게 하지 말고,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말고, 너의 집에 지금 쉬고 있는 손님도 일하게 하지 말라. 완전한 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이는 질병의 짐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이는 고난의 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외로움이 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정말 바쁜 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수없이 몰려드는 그런 무리들과 군중들에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정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의 섭리가 있다면 저 멀리 있는 그 준비된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수십 킬로미터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직접 걸어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루를 복원해 보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게 사역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틈틈이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시면 예수님은 종종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쉼과 영적인 재충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도 중요하지만 쉼도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할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그 12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 전파하는 과정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신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역 보고가 막 끝난 상황입니다. 신나게 사역 보고를 마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들 참 수고가 많았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 먼 곳까지 가서 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이제 좀 쉬어라. 이제 다시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 그때가 이르기까지 이제 몸과 마음에 재충전을 하면서 쉬어라 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마 6개월 동안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때때로 너희가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쉼과 관련된 단어 중에 휴식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휴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표준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문으로는 휴식 시간이죠. 여기에서의 키워드, 이 휴식이라는 단어의 키워드는 잠깐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쉬기는 하는데 아주 잠깐 쉬는 거예요. 이게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기 때문에 금방 또 피곤해지겠죠. 이게 바로 휴식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편히 쉼, 아주 간단합니다. 편히 쉼. 예문으로는 안식을 누리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누리다입니다. 안식은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거예요. 안식한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는 건 휴식이죠. 근데 안식은 누리는 겁니다. 쉼은 누리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고 만끽하는 것이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에게 풍성한 여유와 넉넉한 재충전을 선사해 줍니다. 최근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멍입니다. 불멍. 여러분 혹시 불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죠.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이 불멍은 타오르는 장작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냥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 이게 멍이 아니잖아요. 그냥 멍하니 타오르는 불빛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주 인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야외로 나갈 수 있겠지만 진짜 바쁜 사람은 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불멍도 있더라고요. 온라인 불멍.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불멍 쳤더니요 8시간짜리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8시간짜리 불멍을 하려면 8시간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불멍 이외에도 다른 멍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바라보는 물멍, 숲을 바라보는 숲멍, 바다를 바라보는 바다멍, 꽃을 바라보는 꽃멍. 아무거나 멍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소위 멍 컨텐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멍하는 시간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번 15분 정도 생각을 멈추고 그냥 멍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멍하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뉴턴이 멍하니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고 있다가 떨어지는 사과를 딱 보면서 그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냥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그런 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요. 이렇게 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쉰다. 세상 사람들에게 쉰다. 너 뭐하니? 쉰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 그저 멍하게 있는 쉼, 그냥 가만히 쉬는 쉼, 이것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과 약간 결이 다른 방식으로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쉼의 방식으로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드라마 정주행, 영화 정주행입니다. 그동안에 바빠서 못 봤던 드라마 또는 영화를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드라마 1편부터 16편까지를 몰아서 보는 것, 이것을 정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로 교통 상황에서 쓰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를 쉬지 않고 보는 것을 정주행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볼 때는 1편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1편을 보시게 되면 16편까지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편 영화는 그냥 한 번 보고 끝이 나는데 이게 시리즈로 되는 것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정주행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외출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집 안에만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밥도 안 먹고 그걸 봅니다. 밤을 새어가면서 그걸 봅니다. 그렇게 뭔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아까는 그냥 가만히 있는 방식으로 쉬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뭔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쉬는 시간을 쉼이라고 규정하며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쉼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불멍을 8시간 하면 그것이 진정한 쉼이 될까요? 물론 잠깐의 휴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다음 날 아침에 그 죄를 치우느라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라마나 영화를 정주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될까? 물론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순간에 뭔가를 때려부시고 뭐가 막 부서지는 그런 장면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도 있고, 뭔가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감동이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잠깐 감동 있다가 금방 사그러져 버립니다. 온전한 쉼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대두됩니다. 진정한 쉼은 노동의 멈춤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 좀 더 근원적인 의미의 쉼이 있는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쉬셨을까요? 6째 날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목이 아파서 쉬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쉼은 그런 쉼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쉼의 이유,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쉼의 목적의 근원에는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땡볕에서 정성을 다해 땀을 흘려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지낸 이후에 조각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조각을 했던 그 끌과 정을 내려놓고 이 조각가가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 그냥 갈까요? 아니면 이 무더운 날에 이거 만드니라고 정말 지긋지긋했어 라는 그 눈빛으로 이 조각품을 쳐다볼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과 눈물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이것을 보면서 행복해하겠지.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 작품을 그냥 흘겨 지나갈지라도 이 본인, 정작 이 조각가 본인은 분명 기대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기쁨 가운데 그 조각품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상황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땅의 가축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계가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어요. 하나님은 이 완벽한 창조에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상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지 만물 중에 특별히 인간,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시면서까지 만들었던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을 기뻐하며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교제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쉼의 목적은 기쁨의 교제였습니다. 우리 인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신 거예요.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쉼의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의 쉼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쉼의 목적이 우리와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쉼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쉼이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의문문으로 끝나죠.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왔죠.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쉬는 것, 내 생각이 쉬는 것, 정신이 쉬는 것, 이것을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그런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순간,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혼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 가사에 보면 내 품에 안기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품에 안기라.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그 영혼의 평온함을 그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하고 안전히 거하는 평안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평안함, 이것보다 더 완벽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두에 현대인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일로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 부대끼며 살 때에는 이러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노동으로부터의 쉼이 아니라 존재의 불안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사람들을 서열화시키고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미 존귀한 사람이고 너에게는 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 너는 나의 자녀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붙들려 있는 그 일들로부터 자유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뭔가 너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쉼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묵상의 시간을 통해 나와 교제하며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캠핑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 정주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쉼을 통해 진정한 충전과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쉼 없이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님, 세상이 주는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